아가서 4장. 내 사랑 그대여, 그대는 참으로 아름답구려. 너울 속 어른거리는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같이 초롱초롱하고, 그대의 머리카락은 길라비탈에서 힘차게 달려 내려오는 염소 떼같이 까맣구려.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방금 목욕시킨 흰 양과 같이 하얀데, 위아래 저마다 짝이 맞아 하나도 빠진 것 없이 가지런하고, 그대의 입술은 자줏빛 실 같으니 참으로 그대의 입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려. 노을 속 그대의 볼은 쪼개놓은 석류 한쪽같이 붉디 붉고,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세워놓은 다윗의 망대, 1000개나 되는 용새들의 반패들이 빙 둘러 주렁주렁 걸려있는 동그런 다윗의 망대 같고, 그대의 두 젖가슴은 백합화 가운데서 여유롭게 풀을 뜯는 쌍둥이 노루 같구려. 날이 저물고 땅거미가 지기 전에 나 그대에게 가겠소. 모략의 산으로 유향의 언덕으로 속히 가오리다. 내 사랑 그대여, 그대는 어찌 그리 어여쁘고 아름다운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흠 하나 찾을 길이 없구려. 나의 신부여, 이리 오시구려. 레바논 산에서 내려오시구려. 레바논 산 위에서 어서 내려와 나와 함께 갑시다. 내 사랑이여, 아마나 산 꼭대기와 스닐 산 꼭대기와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시구려. 거기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우글거리는 그 산에서 빨리 내려오시구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렸소. 그대가 단 한 번 나를 쳐다보는 그 눈길에 내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고, 그대의 목에 걸려있는 그 구슬 목걸이에 내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고 말았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은 어찌 그리 향기롭고 달콤한고, 정녕 그대의 사랑은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욱 달콤하고, 그대의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도 더욱 향기로워라. 내 사랑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에서는 다디단 꿀송이가 뚝뚝 떨어지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홍건히 고여 있으며, 그대의 옷자락에서는 레바논 삼림의 향긋한 향기가 솔솔 풍겨나는 구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잠가놓은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놓은 샘물, 그토록 비밀스럽고 신비로우니 그 누구도 범할 수 없어라. 그대의 동산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나무들은 싱그럽고 귀하여라. 석류나무와 갖가지 탐스러운 과일들, 고베라, 나도풀, 샤프론, 창포, 개수나무, 온갖 향나무들, 그리고 모략과 침향 같은 귀한 향료도 자라고 있구나. 내 사랑 그대는 동산을 촉촉이 적시는 샘, 퐁퐁 솟아나는 우물, 레바논 산꼭대기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이여라.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에 불어오너라. 내 동산에 불어와서 이 동산의 향기를 널리 널리 퍼뜨려 다오. 그 향기 따라 사랑하는 나의 임이 이 동산에 찾아와서 맛있고 탐스러운 과일들을 마음껏 드시도록 해주려무나. 5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가 사랑하는 내님의 동산으로 찾아왔다오. 이 동산에서 나는 나의 향료와 모략을 모두 걷어들이고, 꿀도 송이째로 마음껏 따먹었고,
포도주와 젖도 실컷 마셨다오. 자, 이제 나의 결혼잔치에 참석한 내 친구들이여, 먹고 마셔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마음껏 먹고 즐거워하라.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아, 들어보세요. 저 소리는 나의 사랑하는 님이 내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네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이여, 문을 열어요. 내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여, 흠 하나 없는 나의 누이여, 어서 문을 열어주어. 내 머리는 이슬에 온통 젖었고 내 머리카락은 밤이슬에 흠뻑 젖었다오. 아, 내가 옷을 벗고 벌써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일어나 옷을 입어야 하나? 내가 이미 발도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그런데 보세요. 내 사랑하는 님이 문틈으로 손을 가만 내미시니 내 마음이 마구 쿵쿵거리네요. 내가 이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님을 위해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았는데 내 손엔 모략 향기가 가득하고 내 손가락엔 모략즙이 방울방울 맺혔네요. 사랑하는 내 님을 맞아들이려고 문을 활짝 열었건만 아, 어쩌면 좋나요? 내 사랑하는 님은 떠나가고 없네요. 쿵 하고 내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나는 애타게 님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네요. 내 님을 목청껏 부르고 불렀지만 아무리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이 없네요. 그때에 성안을 순찰하던 야경꾼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나를 발견하고는 나를 때려 상처를 내고 성벽을 지키던 파수꾼들도 합세하여 내 겉옷을 빼앗아 가버렸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나 그대들에게 부탁합니다. 혹 그대들이 내 님을 만나거든 부디 이 말을 전해주오. 내가 님을 그리고 그리다가 그 사랑 때문에 이리 병들었다고 꼭 전해주오. 그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어여쁜 여인아, 그대의 님이 어디로 갔나요? 그대의 사랑하는 님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함께 그대의 님을 찾아보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님은 분명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향기 가득한 자기 동산의 꽃밭에 내려가서 자기 양떼를 돌보며 외로이 백합화를 꺾어 모으고 있을 거예요. 오, 나는 내 님의 것, 내 님은 나의 것, 내 님은 온 백합화 활짝 핀 그 동산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을 거예요. 아, 내 사랑이여, 그대는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곱기도 하여라. 깃발을 높이 세운 군대처럼 장엄한 기품이 꾸려 나를 바라보는 그대의 눈길, 그 눈부신 눈길이 나를 온통 사로잡고 있으니 그 눈길을 내게로 돌려주오. 그대의 머리카락은 길르앗 비탈을 힘차게 달려 내려오는 염소떼처럼 그대의 어깨 위에서 춤을 추는구려.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방금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처럼 하얀데 아래 위가 저마다 짝을 이루어 하나도 빠지거나 어긋남 없이 가지런하고 너울 속에 그대의 두 뺨은 어찌나 불고래한지 쪼개놓은 석류 한쪽 같구려. 나에게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궁녀 또한 무수히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 바로 그대뿐이라오. 그대는 자기 어머니의 외동딸, 그대가 낳은 어머니가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어여쁜 딸이라오. 그러하니 여인들마다 그대를 보고 참으로 복있다 하고 부러워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구려.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이 여인이 누구인가? 그녀는 새벽별처럼 찬란하고 보름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높이 세운 군대같이 장엄하고 기품 있구나. 나는 동산으로 내려갔네. 골짜기에 새로 돋아난 초목을 살피려고 동산으로 내려갔네. 포도나무에 새싹이 돋았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알아보려고 동산의 호두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사랑이 그리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귀한 백성들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다네.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들어오세요. 돌아오세요. 술람미 여인이여,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우리가 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어서 돌아오세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미아나임 성읍 사람들의 춤을 보려는 듯 술람미 아가씨의 춤추는 모습을 보려고 하느냐.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7장. 그대 귀한 집안의 딸이여, 신발 신은 그대의 발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고. 그대의 둥근 넓적다리는 숭령공의 손이 공들여 만든 보석처럼 우아하구려. 그대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 부은 둥그런 술잔 같고, 그대의 허리는 백합화로 빙 둘러 감싼 곡식당 같구려. 그대의 두 젖가슴은 암사슴의 쌍둥이 새끼 같고, 그대의 목은 상아로 만든 망대 같고, 그대의 두 눈은 바드라빔 성문 곁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으며, 그대의 코는 다메섹 쪽을 향한 레바논의 성망대 같구려. 그대의 머리는 갈멜 산같이 우뚝 솟아 있고, 그대의 따내린 머리칼은 자줏빛 융단 같아서 임금님마저도 그 매력에 흠뻑 빠져 버렸다오. 내 사랑아, 그대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내 사랑 그대는 어찌 그리 매력 넘치는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구려. 그대의 키는 종려나무처럼 크고 날씬하며, 그대의 젖가슴은 종려나무 열매처럼 풍성하고 탐스럽구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휘어잡고 그 열매를 취하리라 하였다오. 정녕 그대의 젖가슴은 포도송이처럼 탱탱하고, 그대의 숨결마다 향긋한 사과 내음이 풍기며, 그대의 입술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처럼 달콤하구려. 이 포도주가 내 사랑하는 님에게로 흘러가서 그 입술과 이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가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님의 것, 내 사랑하는 님이 그토록 그리워하시는 사람은 나. 그러니 내 사랑 내 님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거기 시골 마을에서 우리 함께 밤을 보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 싹이 돋았는지, 꽃망울이 터졌는지, 석류꽃이 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거기에서 내 사랑을 님에게 드리겠어요. 님이여,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네요. 우리 집 문 앞에는 온갖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내 사랑하는 님이여, 햇과일이며 묵은 과일까지 내가 님을 위해 모두를 고이 간직해 두었답니다. 8장. 님이여, 님께서 나의 오라버니였더라면
내 어머니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내 오라버니였더라면 참으로 좋았으련만, 그랬더라면 내가 밖에서 님을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비웃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텐데, 그랬더라면 내가 님을 이끌고 날 기르시던 내 어머니의 집으로 모셔드린 후 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나는 님에게 향기로운 술, 곧 석류로 담근 향긋한 술을 내 임께 따라 드리련만, 그러면 님께서는 왼팔로 800개를 하여 내 머리를 위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감싸 꼭 안아주시겠지요.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스스로 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도록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우리를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친구들 혹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사랑하는 님에게 바짝 기댄 채 저 거친 들판에서 이리로 힘차게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요? 여기 사과나무 아래에서 깊이 잠든 님을 내가 흔들어 깨웠지요. 님의 어머니께서 거기서 상고를 겪으시고 거기서 님을 낳으셨지요. 님이여, 도장 새기듯 님의 마음에 나를 새겨주세요. 도장처럼 님의 발에 나를 새겨주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꽃 마냥 거세게 활활 타오르죠. 이 거센 사랑의 불길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답니다.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가 나더라도 이 사랑의 불길을 도무지 덮어 끌 수 없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전 재산을 몽땅 주고서라도 이 사랑과 감히 바꾸려 한다면 그는 도리어 비웃음만 당하고 말겠지요. 우리에게 있는 어린 누이는 아직 젖가슴도 부풀지 않았는데 그녀가 누군가에게 청혼이라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누이를 위해 은으로 망루를 쌓아 올려줄 텐데, 누이가 대문이라면 우리는 누이를 위해 백향목 판자로 돌려줄 텐데, 나는 성벽이고 내 젖가슴은 망루 같지요. 그래서 내 님이 나를 보고 그토록 좋아하고 기뻐한답니다. 바알 하몬 비탈에는 솔로몬 왕의 포도밭들이 있지요. 왕은 그 포도밭들을 소작농들에게 각기 내어주고 각 사람마다 그 열매의 값으로 매년 은 1000세겔씩을 바치게 하였죠. 나에게도 왕께로부터 받은 내 포도밭이 있으니 솔로몬 임금님이여, 나 비록 이제는 왕의 아내가 되었어도 계약한 대로 은 1000세겔을 임금님께 기꺼이 바치겠어요. 그러나 은 200세겔의 몫은 내 포도밭을 가꾼 농부들의 거치랍니다. 동산에 살고 있는 내 사랑 그대여, 내 친구들이 그대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있다오. 그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어서 들려주시구려. 내 사랑 내 님이여, 어서 내게로 오세요. 향기 가득한 산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날랜 노루처럼, 그 산의 젊은 사슴처럼 내게로 빨리 달려와 주세요. 아멘. 신약전서 로마서 9장.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 사실을 내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 깊은 곳에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고 밤낮으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형제요, 내 동족인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비록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할 것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요, 율법을 받은 백성이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훌륭한 족장들이 그들의 조상이요, 인간적인 혈육으로 말하자면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만물의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태어난 자들만을 내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 역시 우리 조상인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때는 그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또 성경에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불쌍하게 여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어여삐 여길 사람을 어여삐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두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함인데 곧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만든 분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같은 흙으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아무렇게나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당연한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도 오래도록 참아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자비를 베풀겠다고 작정하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사용하셨더라도 그게 뭐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유대인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때가 오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가 사랑하지 않던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부르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또 예언자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신 것을 땅 위에서 신속하고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언자 이사야가 그보다 앞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또한 고모라와 같이 모조리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려고 헛되이 애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스스로 넘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놓겠고 사람들이 부딪힐 수 있는 바위를 놓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 메시아를 믿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10장,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원하여 그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성적인지 밝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찍이 모세는 기록하기를, 사람이 율법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그래서 그 의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누가 하늘로 올라갔느냐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말씀은 너희 가까이에 있다. 너희의 입속에 있고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